오늘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월 달에도 믿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3월 한 달 동안 또 저희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참 잘못 자리 잡아 있고 또 오해되어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없기에 3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정말 무엇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저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 믿음, 구원,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로마서 1장 16절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오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영역이 없어요. 그럼 남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나오고요. 복음서에만 국한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무기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비단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가죠. 친구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뭘 주고받습니다. 지난 3월 1일 겨울 캠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런 질문을 서로 나누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친구에게 얼마까지, 뭘까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정말 친한 친구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다들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돈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겠다. 저희 아들은 10,000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겠다. 예담이는 5,000원까지는 줄 수 있겠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사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나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이 또는 직장의 시스템이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요. 그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합니까? 나오겠죠. 그 회사에서 나오고 나라는 나올 수가 없네요. 나라는 이민을 가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을 참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믿을 구석이 아니고 믿을 사람이 아닌데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겠거니 하고 믿고 어떠한 행위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체가 필요합니다. 실체 없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데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사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체는 보이는데 그 실체가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가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이 그 끝에 가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데 많은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한 잘못된 믿음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든 또는 자기 안에 두려움이 기반해서 그렇든 상황이 어떤 건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하거나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바보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의 폼을 더 넓히려 하거나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려 하는 생각 없이 나는 이렇게만 옳다고 믿어 라고 하고 아무것도 소통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른, 끝까지 바른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해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교만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쌓이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쌓인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요? 목사인 저는 얼마나 믿음이 클까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고,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 11조를 많이 하면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일까요? 아니요. 자기 인생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다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때 참 나 청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번민이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오해가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지금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안 믿는 거고인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나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찾아와서 그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 그 은혜의 증인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겨워서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누구라도 조금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셨고 그랬기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 허무하냐,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인생의 진리를 찾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게 되어진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참 진리인 하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기구하지 않았습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빠 따라서 길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하란 땅에 정착해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서 살다가 죽었겠죠. 믿음의 조상은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또한 이 자리에는 어쩌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될 텐데,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또는 주일학교,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길 그 어릴 때 누군가가 나를 주일학교로 인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진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찬 형제, 모르는 일이에요. 연비자매, 모르는 일이에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배하고, 그러한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 쉽게 다른 것을 믿어야겠다라고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예배 드렸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이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 좀 커보니까, 내가 이제 좀 세상을 배우고 알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게 많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로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 그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단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고 어떤 것을 믿는지가 명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명확하면, 그 실체가 없으면, 나부터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주어가 없으면, 그 앞에 목적어가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셨는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흔들릴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변하지 않으신다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데 나는 내가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실체가, 그 사실, 그 팩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상황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 견고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 배우고 확신하는 것. 배우고 확실히 믿는 것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예수 믿어요. 너 하나님 믿니?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고 내 믿음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것이거나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기에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에 살아갔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은혜를 입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 믿음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다시 1장 16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구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 찬양이었죠.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이 쫙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감격되어져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찬양은 그냥 노래인 거죠. 내 입술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더라도 입술로 따라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격도 은혜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그 여정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 이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에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오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힘없이 세상에서 쥐어터지고, 여기서 쥐어터지고 저기서 쥐어터지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싸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싸움을 싸워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내게 벌어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비록 이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참 어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기 전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며 뭔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찬 형제는 내가 직장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뭔 자격증을 따야 하지? 내가 이력서에 어떤 한 줄을 써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아마 내일부터 학교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럼 하루 내일을 시작하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공부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니죠.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정체성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지? 내가 시험 점수에서 몇 점을 맞아야 되지? 내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게 주신 이 사명, 공부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에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권면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가치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환경과 가치는 너무나도 병들어서 구제불능, 불치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아이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거기서 한번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입과 대입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직장은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길로 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믿음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길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묻고 기도하고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구원, 완성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승리하여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러내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이고, 내가 중학생이고, 내가 고등학생이고, 내가 대학생이고,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결혼한 가장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겠지만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결코 어기지 않으셔.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를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내 안에 혹시 잘못된 믿음은 없었는가? 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없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믿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